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차례 임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숨을 거두는 임종의 순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으며 그 중에는 자신의 손으로 죽인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의 혜택을 얻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백부장은 그것을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장 깊고 아픈 어둠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유대인들, 특히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입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로마 황제보다 더 권위 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두려움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끔찍한 고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부활이 그의 죽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과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셨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전에 몇 차례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지만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권능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입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구약의 사람들처럼 1000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 오셨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과거의 기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종종 인간을 완전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불공정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림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인내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골고다의 밤이 인간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 어둠 속에서 예수께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깊은 절망과 죽음의 고뇌를 끝까지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오래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살 수 없었던 삶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덕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든 7 귀신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든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든 목사이든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든 혹은 사회적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실패의 죄책감을 안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눈이 열리고 어둠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중독과 같은 것들에 지배당했던 날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들에서 마침내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어둠을 파괴하고 흩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통해 우리의 무정함과 어둠,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빛,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 성경과 복음의 증언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어둠과 악이 잠시뿐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악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영원한 빛과 높은 아름다움을 잠시 가렸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 빛과 생명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둠이 예수님을 덮었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산소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생사를 건 수술,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파산,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렇게 아름다웠던 뒷산이 불길에 휩싸이는 일 등등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사건들이 내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덕분입니다. 어떤 미래가 닥친다 해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이 있듯이 누군가 그 다른 사람에게도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살아있는 소망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